오늘은 요한이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그 사막에 사는, 황야에 사는 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은 아주 특이하다고 그래요.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소리 나는 곳을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이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빛이 딱 마주치게 되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다람쥐가 겁을 먹고 꼼짝 못하고 덜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독사는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 떨던 다람쥐는 비실비실 중심을 잃고 그만 그 나무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독사는 그 다람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는 참 신기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인간은 이 소리의 유혹에 잘 빠져듭니다. 달콤한 소리가 됐든 그럴듯한 소문이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어리석은 욕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눈이 욕망의 대상에 고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 죄의 덫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일단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이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단 한 번이라도 믿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각자의 삶에서 겪는 시험에서 승리하여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여러 번 표현하는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상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자기가 지금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목사가 정말 어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옐로 카드를 좀 보여주면서 붙들고 경고를 좀 해주고 싶은 순간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참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목사는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일지라도 그 좋은 뜻을 좋게 받지 못하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인 설교를 통해 옐로 카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카드 색깔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가로채려고 하는 건 아닌가. 끊임없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했잖아요. 그건 내가 가질 영광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분명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7절에 보세요. 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그 시대에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교회 다니며 신앙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진 않죠. 그러나 저는 제2의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이 제2의 성육신을 위한 영부림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기본 진리를 놓치는 것처럼 우리도 잘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진리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한순간에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그 달리기 하는데 보면 이렇게 물이 쫙, 목마른 사람들 마시라고 물이 있잖아요. 마라톤 하는데 가보면. 그래서 그 물을 잠깐 마시려고 거기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갔다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여 우승을 놓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을 열심히 있게 준비하고 신앙하며 살다가 여기 8절의 말씀처럼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놓쳐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목사에게 계속 강조하게 하는 말들, 그거를 경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하는 말들이나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말들이나 경각하는 거예요. 경각. 하나님이 그러라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 원인은 도대체 뭘까? 거기 9절부터 쭉 말씀하잖아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첫 번째로 여기 두 가지, 미혹의 영에 빠지는 원인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오버하지 마세요. 여기 지나쳐 그러잖아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에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지나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세워 한 발 앞서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저 배운 교훈에 배운 교훈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교훈에 지나쳐도 모자라도 안 되고 교훈한 대로 나아가야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끔 제가 뭘 이렇게 실수를 하면 저를 경각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도 뭐 사람이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한 것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해요. 목사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남편이 말한다고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잘 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다는 것은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오늘 동물 얘기를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곰이 잘 다니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 커다란 나무 위에 가지에다가 줄을 달아 내리우고 거기다가 큰 바위를 매달아 둔답니다. 그러면 곰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가다가 거기에 쿵 부딪히잖아요. 머리가 부딪히든 몸이 어디가 딱 부딪히면 이 곰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꽤 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줄에 매달려 있는 이 돌덩이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 돌덩이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줄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와 자기 머리를 부딪혀서 누가 센지 자웅을 겨루려는지 막 있는 힘껏 그걸 들이받아갖고 떨궈버리려고. 근데 그게 쉽게 떨궈지질 않고 누가 떨궈지겠어요? 곰이 머리가 터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들이 와가지고 그냥 곰을 끌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때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기자는 누누이 말씀해 줍니다. 교훈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아지려고 하거나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지위와 특권을 우리 하나님은 규정해 두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바로 그 지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입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면 되는 거예요. 지나쳐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 가지려다가 이 땅에 떨어져 사탄이 된 것처럼 자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많이 유혹하고 건드리는 부분이 교만이에요. 야, 네가 했잖아. 야, 얼굴 좀 내밀어. 야, 네 이름 좀 외치게 해. 그게 바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충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선언해야 됩니다. 행동 가운데 선언해야 됩니다. 아니다. 그건 내 자리 아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지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고귀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전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최선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그걸 다 갚아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 그래 저의 최선의 기도로 갚아주려고 저는 나름으로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좀 전에 얘기한 곰과 같은 그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곤란합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별명이 곰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교만한 미련 곰탱이는 되지 않으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더 겸손하게 정말 내 몸을 다 던지고 내 마음을 다 던져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느 순간 나는 싹 사라져서 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읽은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두 번째 미혹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기도해 보니 이렇더라,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곧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겠지요. 단순히 이단적인 교훈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쑥덕공론,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 10절에 극단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동안 일한 거 다 잃어버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거, 그 하나님께 상급받는 게 중요하지. 친한 게 뭘 중요해요. 바로 가지 않으면 친한 거 의미 없어요. 제가 전에 예담동산에 올라가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거기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때 몇 분 안 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신월 제일교회 교인들은 참 착하고 일도 참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제가 기분 좋아진 이유도 이것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왜?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랑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이면 목회자를, 교회를 칭찬받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은 교인들이라. 그리고 전 그런 자랑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 참 좋다고, 착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전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잘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나쁜 사람 안 만나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을 감동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나로 인해 누군가를 기분 좋게 칭찬 듣게 유익되게 도움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연초에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적어놓은 기도를 할 때 전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제자,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전 이 기도를 해요. 오늘도 제가 오늘 첫 출근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놓고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기도하는 중에도 같은 기도예요.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직장 동료가 되게 해달라고. 일을 익숙하게 잘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참 너 잘왔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이 교회를 섬겨서 유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신앙, 저의 목회의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니까 우리는 신월 제일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와 함께 자라가며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유익되게 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새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어제도 새 사람들이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그렇고 많이 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전도하고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주중에 개인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시작된 토요 전도에도 열심 내시되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 좋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에서 신앙하면서 건강한 믿음, 참 신앙을 조금씩 우리의 삶과 신앙에 체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잘하고 있다 생각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얼굴,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꿈틀거리는 교만의 마음들이 때로는 목사의 마음에도, 때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꾸 찾아듭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제자리 잘 지키는 이 믿음과 신앙,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최선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처럼 그렇게 더 잘 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는 이 한 주간입니다. 더욱더 열심 있게 믿음의 기도를 더해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이 역사서 성경 통독하는 은혜의 한 주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오늘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낭독자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들을 읽지만 그 가운데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꼭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고 그 말씀 붙들고 남은 생애를 열심히 있게 신앙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첫 출근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주님이 취업의 미래를 주시기 위해 열심히 배우에 기도하는 부모님, 또 본인의 노력을 통해 이렇게 취업이 잘 됐는데 이제 오늘 출근해서 직장 나갈 때 하나님 실수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또 성실함으로 그 마음과 삶을 채워주셔서 반드시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이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